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4장 2절에서 7절, 열왕기하 4장 2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친하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3장부터 5장까지 보는 날인데요. 3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작점의 첫 번째 역사는 3장의 모압과의 전쟁인데요. 이스라엘이 모압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모압과의 전쟁을 준비하다가 본인 혼자 힘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 남유다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압과의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과거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연합전선을 펴서 전쟁을 치르는 일은 아하박 때도 있었고 그 아들 지금 여호람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합 왕 때도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 묻고 나갔었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묻고 나가지 않은 두 왕의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갔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9절 말씀 잠깐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그를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걸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모압과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남유다와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외통수에 걸리게 한 거죠. 물이 없자 그때 비로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거기다 줄을 좀 쳐넣으시죠.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에 답하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문제가 터지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그 어느 순간에 누군가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올 때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든 일에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죠. 어떤 편법도 되고요. 실례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27절에 보니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결국에는 모압과의 전쟁에서 모압이 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압이 다음과 같은 일까지 벌이게 되죠. 27절 볼까요? 3장.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겸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더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 사람이 승리를 갈급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복인 거죠.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는 곳, 그것이 우리 다림목이다. 그것이 있는 곳, 그것이 당신 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3장, 4장, 5장이 돼요. 그러면 왕에게만 문제가 터졌을 때 찾아가는 선지자, 그게 맞나?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4장 1절에는 드디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4장 1절에 다음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 근데 이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사의 제자가 이 남편이었는데 그 남편이 죽고 아이가 둘이 남았는데 이 아이 둘이 빚이 너무 많아져서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얘기할 때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2절 말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역시 거기도 줄을 참 쳐놓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이 아니라 같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주는 스승이 있는, 어른이 있는 세상에 그 중심에 엘리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를 볼까요? 8절에 보니 8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구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인연을 맺은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수넴에 사는 여인이었고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시작된 인연은 이 여인에게 아이가 잉태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아프자 그 아이를 고쳐주는 장면을 굉장히 장황하게 4장 전체를 걸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르러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8절 봅니다. 4장 38절을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을 끓이는 동안 갑자기 채소를 캐러 갔다가 독이 든 뿌리를 잘못 넣게 돼서 사람이 먹지 못할 음식이 되자 그것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42절에 보니 42절은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라고 했더니 오병이어 사건처럼 같이 먹인 사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만 장군이 고침받는 장면을 장황하게 5장 전체를 걸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이르러 6장까지 사실은 보는 날은 아니지만 6장 1절에서 7절만 잠깐 보자면 쇠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쇠도끼를 찾아주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선지자도 그랬고 선지자의 제자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왕도,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군대 장관도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더라라는 공통적인 주제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의 세 가지의 고백이 동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째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도 어떤 문제든 터질 수 있고 소소하게 크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나는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 그러나 남녀노소 빈부격차 상관없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시기보다 오히려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나는 찾아갈 그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나는 찾아갈 그 한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민해주고 기도해줄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만일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 내가 찾아갈 사람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렇게 찾아오게 하는 사람인가? 거기에 다시 한번 질문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부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엘리사 같은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문제 터졌을 때 하나님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또 하나, 나는 문제가 터졌을 때 내게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어떡하지? 해결할 방법이 뭘까? 결국에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건 이러한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찾아갈 사람이 있는가? 같이 고민을 나눠주고 기도할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있다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